오늘은 너희는 나를 찾아라 하는 그런 좀 평범한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본문 7절 말씀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말하는 정의는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규범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과 진리, 그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쓴 쑥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게 못 쓰는 독초로 만들어 버리고 그걸 땅에 던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는 그들이 절기도 지키고 여호와의 성회로도 모이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종교 의식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 가운데도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인 게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에 3절에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재앙과 고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1000명이 적진에 나가면 100명이 돌아오고 100명이 가면 10명이 남아 돌아온다. 이거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저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애굽을 떠나 광야길을 행합니다. 그들이 광야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걸음을 저들이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은 못 느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들이 광야에 농사를 짓지 먹을 것이 못 지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매일매일 먹게 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서 먹여주시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외적들, 다른 어떤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 위협을 당할 때는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눈동자같이 간섭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패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힘이 없어 아닙니다. 너가 지금 망하는 거, 너가 이런 위기를 당할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나태해졌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내게 어떤 영적인 감정, 영적인 그런 어떤 뜨거움이 없어요. 그냥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할 마음도 없고 섬길 마음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냥 하니까 하는 것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은혜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를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형식이 아닙니까? 습관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라 그랬어요. 오늘 나를 찾으라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우리가 다시 돌아서려면, 다시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돌아서려면 무엇 때문에 떠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나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선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언제,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 자신도 잘 몰라요. 신명기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배고프고 헐벗고 가난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잘나서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살기 좋다, 이만하면 됐다 할 때가 위험스러운 때입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게 언제입니까? 배고파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으니 배부르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아모스 시대는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정말 번성하고 잘 살 때입니다. 북쪽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남쪽 유다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부흥시기라고 합니다. 주변 국가들도, 주변 정세도 강대국 아람이 아수르에게 패망함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도 굉장히 안정스럽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건국 이래 제2의 전성기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평화와 분영의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6장에는 이때에 어떻게 화로움을 말하고 있느냐. 겨울궁을 짓고 여름궁이 있었고 상하궁을 만들고 상하 침대에 거기에 누워서 기지개를 켜고 살찐 송아지를 먹고 비파와 노래하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부요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 우리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평안하고 호화롭게 사는 것이 넓은 길 아니겠습니까? 이 넓은 길은 위험합니다. 세상은 다 이런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풍요는 이렇게 잘 살다가 보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풍요로운 기름진 땅에서 농사가 잘 되고 나라가 태평천하할 때에 교만이 일어났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들의 제사나 그들의 종교 생활은 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신앙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하고 월삭도 지키고 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 은혜는 없더라 이 말이야. 성도 여러분, 반세기에 걸쳐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한국 교회도 선교 130주년 6만 그 선교가 들어온 지, 선교사가 온 지 130년, 그 이후에 교회가 6만 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천여만의 성도가 있고 선교사가, 우리나라가 외국에 보낸 선교사가 2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세계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은 정말 너무 배불러서 정말 자타가 잘 산다고들 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남북 분단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분단된 민족 북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목사 장로를 잡아 죽이고 교회를 불살라 기독교를 말살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남한 땅에는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6만 교회가 됐습니다. 북한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남한보다 30배 못 삽니다. 우리는 북한보다 똑같은 이 땅덩어리 안에서 북쪽은요 너무너무 가난해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난하고 고달팠던 그 세월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 정말 메마른 광야 땅, 물이 없고 간조한 땅, 그 세월 지나가면서 그때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정식하고 우양이 많아지고 잘 살게 되니까 광야 40년 세월을 잊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광야 40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병으로 고생하면서 정말 너무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며 그때를 잊어버립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나 혼자 허둥대는 나 홀로 신앙,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오늘 본문 5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다 이게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좋을 일 없다는 겁니다. 혹 집안에 벽을 만지다가 뱀한테 물리는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재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져가 잘 될 게 뭐가 있노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를 찾아라는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주신 은혜 생각하며 나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오늘 4절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은 인생이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4장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숱한 재앙들이 있을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너가 잘 되나 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4장 7절에서 9절 보면 추수 석 달 전에 비를 멈출 것이다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결실이 마를 것이며 성읍에 물이 마르고 물을 구한다고 비틀거릴 것이다. 풍재와 깐부기, 팥종이가 농작물을 다 깔아먹고 과실을 못 먹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아모스가 외치는데도 너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 있으면 이런 재앙이 온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베델과 길갈과 보엘세바를 찾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 비가 멈추고 이 모든 못된 곤충들이 곡식을 깔아먹고 열매를 깔아먹는 여기에서만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느냐?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아픈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그거 하나님 불러다가 하나님한테 그거 맡겨서 하나님 보고 처리하라 하는 그런 식의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고 우리 형편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락한다고 하나님 오실 분입니까? 우리가 이거 하락한다고 하나님 하실 분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이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걸 해줘야 됩니다 하고 베델을 찾아간 거예요. 길갈을 찾아가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미신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문제 앞에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해결되는데 그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왜 팔공산을 왜 찾아갑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안고 있는 재앙 때문에 이 재앙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베델을 찾아가고 제사를 지내는 거.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을 거두어 가달라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찾으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찾는 게 뭐냐? 결론입니다. 먼저 악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악을 버려야 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 내가 만나기를 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주일,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너가 안 된다. 하나님 어제 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고 도둑질해야만 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는 예배라야 그게 진짜 예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악을 버리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는 거짓 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체면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이고,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또 전화하겠지, 목자들이 뭐 하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야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우리 하나님 날 사랑했어.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게 했어. 이렇게 예수 믿게 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정말 이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정말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인 줄 압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악을 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날마다 내 인간의 모든 죄악성, 내 인간의 연약성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냥 회개만 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선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선입니다. 내 잘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를 잘되게 하는 것이 선이라 그 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공부 열심히 하고 왜 피땀 흘려 일합니까? 내 잘 살라고, 내가 잘 살라고 그러는 거지 네 잘되라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말하는 선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도 나 잘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너를 잘되고 우리 이웃을 잘되게 하고 내가 잘됨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살고 내가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서 이 나라 경제가 잘되고 또 세계 열방을 잘되게 하는 그런 유익을 주는 선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혹 하나님과 멀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떠나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보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처방을 해야 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는 이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경제 회복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정치 안정이, 아니 법질서 확립이 아니에요. 교육 개혁이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악으로 가는 넓은 길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좁고 협착에도 선을 행하며 악을 버리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 부여잡고 새벽에도 저녁에도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